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 귀한 장대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권세를 매일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척교회가 처음 시작되면 10명 이하일 때는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기도처. 그래서 노회에 등록할 때도 뭐뭐뭐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뭐뭐 교회 이전에 기도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 새생명교회가 먼저 한 1년, 2년 정도는 기도처로 있다가 2014년 개척이 되었는데 2016년 2년이 지난 뒤에는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전에 교회 설립을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발견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구주 되심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본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좀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왜 구약을 할 때도, 역사서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다들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예수님을 매일처럼 내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 삶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어려운 때도 예수님이 내 구주요, 기쁜 때도 예수님이 내 구주요, 빈약하고 좀 부족할 때도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실 때 흘리신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해야지 라고 고백할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선을 행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였고, 그러한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나도 내가 넉넉할 때만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힘겨울 때도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는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성령 안에 살고 계신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누리고 만나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새생명교회는 창대교회와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노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우리 박연웅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어떻게 알고 이 자리로 초청을 받게 되었냐면,
같은 노예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경 모임, 성경이 읽어지는 모임을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교회에 어떤 사모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같은 교단이고 또 같은 지역의 노예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여러 번 뵈면서 이렇게 서로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큰 강단을 쓴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근거리고 떨리는데요. 여러분 같이 중심으로 중보해 주시고 떨지 않도록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그런 거듭남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시간보다 교회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저기 경기도 북쪽에 동두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 성암교회라는 동네 한 중간에 있었고 모든 생활의 구심점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도 교회에 와 있고 또 동네 친구들도 교회 선교원에 와 있고 해서 삶이 다 교회를 주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인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강점과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이의 삶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요, 어두운 때에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게 하는 것은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5살, 6살, 7살 때에도 엄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사람은 왜 꼭 죽어야 해? 하는 여러 질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시간 팁을 드리면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고 아이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대답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아이에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너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중에 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케이스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한 분이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라고 6, 7살 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사실 말이지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니까 너가 나중에 성경 보면서 알아내면 좋겠다. 엄마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제 마음이 대답 듣지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아이에게 성경에 답이 있으니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덩치가 좀 큰 친구들이, 힘이 좀 센 친구들이 인기가 있고 좀 자기의 표현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모태신앙이지만 초등학교에 가면서 또한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서울로 이사 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지만 삶은 힘이야. 제대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세속이 주는 관점이 저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 한켠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의문도 있었고 시험 기간에 특별히 교회 가라고 하면 내 점수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참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수련회에 빠지질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름에 자녀와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도 꼭 여름 집회 부흥의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바쁘지만 수험생이지만 가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랬냐면 쉬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수련회에 자리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듣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면서 수련회가 끝난 뒤에 집에 와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머니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다녔고 수련회 갔다 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교회 그만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떠한 발언을 해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후벼 파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어. 마치 학원을 다니면 수학학원을 다니면 수학 성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 죄가 좋고 쾌락이 좋고 세속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성경으로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있나 보니까 성경에 성경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속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발견했다 그런다. 그전에는 성경 이야기가 저기 멀리서 있었던 이야기였다면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와서 내 죄를 깨닫고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랑 형편이 비슷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렇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찌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지 이걸 깨달았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다. 이거를 깨달았다. 어디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써 있지 않니?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 성경에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되살아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지,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상태임에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된 상태임에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께 다 담당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이 못난 모습을 대신해 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란다. 제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 그러면 20년 가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대.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들렸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별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수련회를 다녀옴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흠뻑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제 인생의 첫째는 모태신앙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만난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시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 성품은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품은 안 변한 거예요.
아직 성품은 그대로예요. 입이 걸걸하고요. 나쁜 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욕, 은어, 속어를 섞어가면서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제가 다니던 그때 교회가 일산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일산에 있는 그 든든한 교회였는데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제가 고등학교가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에 있는 친구들을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라고 선포해주면서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왜 왔냐면 이쁜 자매들이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또 이쁜 친구들도 있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왔다가는 저도 꾸준히 믿음 생활할 줄 알았는데 멀잖아요. 종로에서 일산까지는 거의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이제 대학을 갈 때 됐으니까 어디 가야 되죠? 신학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뜨겁게 만났고 복음을 은어와 속어를 섞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신학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그때는 이제 순복음 신학대학이라고 하고 지금 한세대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7남매 중에서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 신학대학을 가서 그 벌이가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학원 가서도 할 수 있지 하면서 건축을 먼저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가 제가 성인으로 돼서 가장 잘 놀았던 때예요. 이제 건축을 전공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내 구주로 만났지만 이제 자유로이 살 수 있잖아요. 또 뭐 술 친구도 사귀고 뭐 늦게도 들어가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지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먹었던 그 술 냄새를 가리고 아이들 공과 공부 가르칠 때 숙제 왜 안 했어? 이러면서 호통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제 신앙의 끈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교회를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날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농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농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신발을 질끈 신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걸 신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농구를 하는데 발목이 180도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못 뛰어가지고. 그래서 뼈가 3군데가 부러져 버렸어요. 뭐 경골, 뒤꿈치뼈, 복숭아뼈 이게 다 부러져 버려서 교통사고 난 줄 알았대요, 선생님은. 그래서 저는 막 울었죠. 막 울면서 하나님, 왜 내가 예배 나왔고 이런 시간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잡하셨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놀라고 나왔고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그때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회개였어요. 회개. 한참 울었어요. 제가 발목 부러지기 전에 몇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허리로 떨어져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엎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허리가 튼튼한데 그 당시 허리도 크게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가벼이 여겼죠.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요. 잠깐 세속을 누려봤지만 그거 좀 헛된 걸 알겠어요. 1년, 2년 놀아보니까 그 헛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다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와 또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해서 이제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상담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내담자에게 그의 그 신념, 그 종교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가 없어요. 캠프를 가더라도 집단 상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전공하다가 이제 점점점 마음이 신학을 이제는 전공해야 되겠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2003년에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회개를 뜨겁게 하고 주의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 1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셨어요. 개척을 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전임 사역으로 한 6년 정도, 만 6년 정도 했던 교회에서 그날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보통 교회가 여름에 행사를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다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엔진이 과열돼서 터질 것만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트에 엎드려서. 너무 내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따뜻한 위로의 음성으로 내가 다 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신비적이었냐, 그 보이스가 어느 정도의 볼륨이었냐, 이것을 말할 수 없고 내 속에 이미 들어온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데, 일어서는 순간 내 속에 있던 그 탈진했던 그 모든 고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그렇게 부교육자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이제 몸이 좀 약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가 2014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만 6년이 됐고 이제 7년으로 넘어가면 안식년이고 제가 쉬던지 유학을 가든지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한 1년, 2년 전에 잠깐 미팅을 했던 서울의 기도 모임 팀이 몇몇 분이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저기 경기도 동탄에서 사역하시는 김나은 목사님이 우리 기도 모임에 사역자로, 목회자로 좀 서시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감동이 없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이제 탈진한 상황이었고 힘이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이렇게 제의였지만, 개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아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건 아닙니까? 주님, 댁에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2014년 2월인가요? 3월인가? 겨울에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2003년에 벌써 그 2014년으로부터 12년 전에 대학원을 입학할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음 세대 사명을 감당하려면 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12가정 정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그 메모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수업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12가정이 지금 기도 모임 팀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사인이 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두 번째 사인은 뭐였냐면, 제가 2008년 8월에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때가 딱 만 6년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횟수로 7년이 되는 그 해, 그 월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예 못을 뚫어서 영원히 그 상전을 곁에서 섬기든지 아니면 자유를 선포하든지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돕던 나의 시간을 내려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두 번째 사인이 마련됐어요. 세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요, 제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제 아내가
우리가 첫째 아이가 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둘째 아이가 생길 때쯤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여러 번 주셨대요. 결혼할 때부터.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가 2011년생인데 둘째 아이가 2015년생이에요. 그러면 2015년생이면 언제 뱃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2014년 6월인가 7월에 그 마지막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예전에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내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때가 맞구나. 그래서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2014년에 아파트, 저희 임대 아파트인데 한 열 몇 평 되는 아파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에서 이미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가 이제 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3월생인데 1월, 2월이 되니까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예배당 우리 아파트 안에는 2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빼곡히 앉아 계시는데 출산하고 나면 애기 엄마들은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안방에 침대도 치우고 거실에 소파도 다 치우고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공간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와보셨던 여기 산골에, 여기 용인에도, 요 가까운 용인에도 산골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사람이 안 쓰던 오래된 가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젊고 세련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 산에 있고 이렇게 후미지고 이렇게 오래된 그런 가옥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인테리어를 잘하는 저 집사님이 여기 괜찮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속으로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예전에 인부들 잠만 자는 그런 곳이에요. 사진이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한 4평 정도, 또 이쪽에 4평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보시더니 이거 중간에 벽 트면 10평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기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2015년 2월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잠깐 거기서 예배드릴 줄 알았어요. 그 가옥에서 오래된 그 후미진 곳에서 잠깐 예배드린 줄 알았는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만 5년을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산골이고 시골인데도 청소년들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디서 전도했냐면 학교 앞에서나 일부러 애들 담배 피는데 굳이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동탄시를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는 애들이 4명 있길래 끽 서가지고 얘들아 뭐하니? 그러면 애들이 좀 불편해 하잖아요. 나는 너희 담배 끊으라고 온 게 아니라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밥을 사주고 대화 나누면 아이들이 대부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까지도 아이들이 찾아와 주고, 어떤 아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어떤 아이는 이제 졸업을 해서 승용차를 타고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애처로운 마음을 아시고 그 앞에 도리탕집, 보신탕집이 비어 있는 거를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쓰게 해주셨어요. 전 그래서 거기서 좀 눌러앉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올해 5월, 작년에 거기를 리모델링했는데 올해 5월에 갑자기 그 산이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밀려온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비우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급하게 그 산골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근처 한 5분 10분 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동할 수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찾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곳은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계신 그 주인 그 빌딩의 주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요? 그러면 임대료를 깎아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냥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교회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또 교단도 정통 교단이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해드렸는데, 먼저 쓰던 건물을 쓰던 사람은 거의 우리 한 배 정도 비용을 들이고 썼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개척이 되고, 정말 후미진 가옥에서 오랜 시간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시고, 올해 6월부터 이동탄에서 이렇게 세련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이 왜 세련됐다고 말하냐면, 저희가 먼저 예배드렸던 곳이 너무 이게 시골이라 그 앞에 슈퍼나 뭐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예배당 내려가면 다이소도 있고 옆에 가면 이제 편의점도 있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기뻐해요. 제 아이들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2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왔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못 오게 했거든요. 이거는 공적인 거니까 사역자의 아이라고 해서 오고 성도님의 아이라고 해서 못 오게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한 2달 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1단계로 풀리면서 아주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창대교회까지 이렇게 초청을 받게 돼서 저에겐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행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간증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야 돼요. 한 번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주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 가더라도 그때 내 마음을 휘어잡고 사로잡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목양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뭐가 나오죠? 모유가 나오잖아요. 저도 제가 참 부족하고 허약한 자인데, 교회가 아파트에서부터 세워지고 나서는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역자에게 제일 좋은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코로나 2달 동안 혼자 기도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지지난주에는 새벽기도 이제 하겠다고 제가 말씀 전할 기회도 아니었는데 나왔다가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군사들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복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나오시는데 기도하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처음이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저는 힘 있게 선포할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떨림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